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구유에 나셨는가? 구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물통입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여물통에 누이셨는가?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대책이 그렇게 없으신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래? 사람이 하나님 될래?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행을 하든지 정성을 기울이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신의 경지에 나가고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성칠 스님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산이 물이 될 수가 없고 물이 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인 거예요. 여러분, 기와장을 아무리 숫돌에 간다고 해가지고 기와장이 거울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제일 빠른 편이에요.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신이 신의 자리에 있으면 되지? 왜 그냥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왜 이 인간의 자리로 오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어요. 목자가 양을 칩니다. 근데 이 양이 길을 잃고 헤매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저 보니까 절벽 가시던 물에 자기 양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가서 양을 구하려고 가니까 이 양이 겁이 많아가지고 도둑놈인 줄 알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 절벽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때 이 목자가 그 양을 구하는 방법이 양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양 가죽을 덮어쓰고 양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에메. 그러면 이 양이 친구인 줄 알고 그냥 에메 오면은 탁 잡는 거예요. 맞다. 목자가 양의 가죽을 쓰고 양에게 가니까 양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도 인간은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멀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광야 40년을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엉망이 되죠.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지 않고는 저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 생각하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인간을 구원할 길이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는가? 왜 여물통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거기 누우셨는가? 그걸 성경은 왜 강조하고 있는가? 자, 오늘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자, 여기 여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관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은 시골 동네예요. 여러분, 시골 동네에 저 농촌에 가면 여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관이 없어요. 거기는 아예. 그러니까 여관이 있는데 손님이 차서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거하고 아예 여관이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아예 여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시골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고향을 간 거예요. 몇 년 만에 고향을 갔는지,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그 베들레헴을 떠나 나사렛에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서 방 한 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베들레헴에서 방 한 칸 내주지 않는 그곳에 짐승이 살면 외양간에 가서서 며칠 동안 거기서 묵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물통을 왜 그러면 이 강조하고 있느냐? 여물통. 여물통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여물이 들어가는 거죠. 여물은 짐승에게는 뭐예요? 양식인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소를 키웠기 때문에 잘 압니다. 소는 그 여물통에 여물이 어떻게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소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골에 가면요, 이 소를 먹이는데 보면 정성을 다해서 먹입니다. 그래서 지퍼를 썰어서 가마솥에 넣고, 그 다음에 구정물을 붓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영양이 좀 될 만한 그 쌀겨 같은 거 있잖아요. 콩,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거, 그 두부 다 하고 난 뒤에 막지 같은 거, 자, 이런 거를 그 솥에 넣고 불을 떼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집만 아니지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걸 한 그릇 여물통에 넣어주면 이 소가요, 그걸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 소가 기름기가 번질번질하게 소가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소를 크게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이 소를 몰고 나가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잘 먹인 소가 봄에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를 대충 먹이는 여물통이 빈곤한 그 집에는 그 소가 봄에는 일을 못해요.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물통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고유에 누이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먹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배부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라?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6장 51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떡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픈 거예요. 자꾸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면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떡과 주님이 주는 떡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배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바닷물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명예에 배고프고 권력에 배고프고 돈에 배고프고 여자에 배고프고 남자에 배고프고 학벌에 배고프고 얼마나 배고픕니까? 며칠 전에 또 뉴스에 보니까 장영자 씨가 또 출연이 되더라고. 나 그분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살아계시대. 빨간 바지에 장양자씨. 이 대한민국은 100년마다 한 번씩 장씨가 나타나가지고 여자가 나라를 흔든다는데, 이조시 때 되는 장희빈 씨가 나타났고, 그 100년 뒤에 장영자가 나타나서 그냥 한국을 흔들었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또 나오는데 뭐냐? 또 사기야. 왜 그렇습니까? 돈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학벌에 배고프니까 자꾸만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인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좋은 선물 택배를 받았어요. 옛날에 그 파주에 계시던 권사님이 잊지 못해서 이 파주의 유명한 기지떡을 보냈는데요. 야, 나는 그렇게 맛있는 떡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춤 삼키지 마세요. 쫙 먹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떡은 먹으면 또 먹을수록 계속 먹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든 군중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 자,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저녁이라 그랬어요. 종일 굶었어요. 그 다음에 빈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빈들은 뭐를 상징하지요? 먹을 것이 많아요? 없어요? 없는 게 빈들이에요. 해는 저물인데 빈들인데 인원은 5,000명이요. 제자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저들을 다 동네로 보내갖고 뭘 사먹고 오라고 하소서. 아주 이건 합리적인 방법이지요. 그리고 이 이치에 맞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갈 것 없다, 보내지 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줍니까? 5,000명을. 그런데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거가 있습니다 하고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내놓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그걸 5,000명에 나눠줬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백성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떡을 떼는데 떡 5개에서 떼면 뗄수록 떡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이 떼어 준 떡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떡을 떼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떼어라는 말이죠. 떡을 떼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클라우라는 말인데요, 부수다는 말이에요. 브레이크, 부수다는 말이에요. 막 잘게 부수다는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육체를 부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때 떡을 떼어라는 말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뗐다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12제자들에게 성만찬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축사하시고 떼어. 12제자를 앞에 놓고 최후의 만찬하실 때도 축사하시고 떼어. 그 떼어는 몸을 부순다 하는 말이에요. 몸을 부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부수시고 찢으시면서 그 죽으시면서 그 살을 우리에게 뭐예요? 먹이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병이어는 대중을 향한 성찬이라고 하면 최후의 만찬은 12제자들에게 국한된 성찬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먹이가 되어주시기에 오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하실 때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통이라는 것은요,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습니다. 호적하러 가서 고향에 가서 집집마다 다녔을 거예요. 여보세요, 호적하러 왔는데 잠잘 곳이 없는데 잠잘 방 하나만 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렸겠어요? 안 두드렸겠어요? 여가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집마다 다니 두드렸겠죠. 자,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를 잉태하여 만삭이요.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세상에 감추기 힘든 것이 애 만삭 때 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만삭된 배를 내어놓고 이 요셉이 둘이서 다니면서 우리는 지금 아기가 곧 출생할 만삭된 산모가 있어요. 호적하러 왔는데 방이 없으니 방 하나 주세요. 온 동네 다 돌아다녔는데 내어줬어요, 안 내어줬어요? 안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제와 섬김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그네 한대법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왔을 경우에 그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주는 것,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배부른 산모의 모습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찾아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반겨주고 집을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만삭된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외양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그네를 환대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고 깨닫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던 어두운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모가 왔을 때는 방을 내주지 못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자분들 대답해 봐요. 아기를 낳을 때 조용하게 아기를 낳아요? 아니면 막 그냥 대성통곡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낳아요? 안 낳아봐서 몰라요? 아이고, 가급적이면 저는 산모가 아기 놓는 방에 남자가 안 들어갔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이요. 그때는 잡히면 죽습니다, 그냥. 제가 첫 아기 놓을 때 한번 잡혔다가 신경통이 20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출산할 때, 예수를 낳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곱게 그냥 나왔겠어요? 똑같은 산모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출산의 고통.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밤의 어두운 밤을 울부짖으면서 온 동네에 울음이 퍼졌을 거예요. 산모의 고통 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가 온 동네를 떠나가듯이 베들레헴에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방에 들어와서 아기를 누이세요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배려와 섬김과 희생과 어떻게 보면 나그네에 대한 환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산모를,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산모를 외양간으로 세차게 몰아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출생하고 난 뒤에 어디에 누웠어요? 강보에 싸서 말구에 누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사이 참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참 많죠. 특별히 비정규직. 며칠 전에 그 24살인가 되는 그 젊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숨졌습니다. 4시간 만에 그것도 발견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한 게 뭐냐? 그 태안 화력발전소는 지금까지 계속 무죄라고 무죄의 표창을 받았어요. 무죄의 사업장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다 본청은 그 어려운 부분은 다 하청을 주고 본회사는 쉬운 것만 다 따가지고 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자들은 값싼 노동력과 또한 취직이 안 되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들 갖다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서 일하다가 여지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청업자가 그 장소에서 일해가지고 사고 난 거는 본사하고는 관계가 없어. 본사는 아주 편안하고 좋은 곳만 일하면서 봉급은 또 비정규직보다도 3-4배를 더 받아. 비정규직이 정말 이 거리로 나올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과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짐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 통영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왔을 때 먹을 곳이 없다고 그럴 때 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야 하고 환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매우 추우셨겠어요. 다시 합니다. 이제 오신다면, 큰 소리 해봐요. 이제 오신다면 저희 집에 모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봐요. 지금 만삭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신다고 치면 어느 집에 모셔야 되겠어요? 목사님 집에 모셔야 되겠어요? 방도 적고 또한 한 방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묵으시죠 우리 집에 모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걸 여물통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좋은 환경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배려와 이웃을 섬김에 대한 정신이 베들레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천사가 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에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무엇이든지 소원을 얘기하면 한 가지씩만 꼭 들어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 친구가 나는 스타가 되고 싶다. 별 같은 스타가 되고 싶다. 그래 너는 스타가 되라. 둘째 친구가 너는 뭐 될래?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고 싶다. 킹이 되고 싶다. 킹. 그래 너는 킹이 되라. 세 번째 친구가 가만 들어보니까 스타도 되고 킹도 됐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는 스타도 되고 킹도 되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안 된다. 하나만 원해라.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요. 나는 스타도 되고 킹도 되고 그래서 저 두 사람을 앞질러 가야 된다. 그래 알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스타킹이나 되라. 그래서 스타킹이 됐다 그래. 이거는 그냥 유머 같아요. 욕심 부리고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스타킹만 된다. 원래 그 영어에 보면은 스타킹은 그런 말이 스토킹이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똑같은 베들레헴과 같은 환경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면 어서 내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대책이 없으셨는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20대 후반에 결혼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나는 더 대책이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바라보고 그래도 나는 출산 비용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애는 그래도 좋은 데서는 안 낳았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내가 사놓고 이게 아기를 안을 수 있는 거 다 준비해놓고 내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대책 없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말구유에 누이도록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대책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 말씀하시대요. 그게 내 대책이다. 그게 내 대책이다. 내가 한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내가 그냥 이렇게 내 느낌이 그렇게 왔다는 소리예요. 뭐 하나님과 또 이렇게 신비하게 대화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대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동네를 보내면서 대책 없이 보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둘씩 짝지어서 동네를 보내면서 그냥 대책 없이 보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을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집 떠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집 떠나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그래, 머니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가져가라 그랬어요?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대책 없는 분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도 지팡이도 두 개 가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면은 제일 필요한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그런데 가져가지 말라. 왜 가져가지 마냐?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믿음 좋지만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왔냐? 예물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약하게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낮은 자의 동료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격이 높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어디 출신이에요? 석가모니는, 인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급이 있는 사회 아닙니까? 4가지의 계급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왕족의 계급으로 석가모니는 왔어요. 쉽게 일반 백성들은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계급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의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외양간, 그것도 뭐요? 말구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을 보면요, 참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경남 선교 100주년이 지난 지 이제 오래됐죠. 경남 지방 선교를 위해서 호주 선교사 1호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데이비드 선교사지요. 지금 경남 선교 100주년 창원 시립 그 공원에 가면요, 그 데이비드 선교사의 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비드 선교사 보통 분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거의 톱을 달리듯이 했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했고,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발행한 신문 하나가 있어요. 신문에 보면은 중국 선교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선이 너무나도 못 산다. 여기에 누구든지 선교사로 나갈 분이 있으면 자원하라고 하는 신문에 그 뉴스 하나를 봐요. 그걸 보고 데이비드 선교사, 내가 가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6개월 만에 언더우드 선교사 밑에서 한글을 깨우쳐요. 설교까지 할 정도가 돼요. 얼마나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서울에서 말 타고 내려오거나 배 타고 부산으로 오면 되잖아요. 땅 밟기 한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달 동안 걸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비가 와서 들어가서 잠잔 곳이 상여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여가 전날에 그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을
장례식 치른 상녀였어요. 거기에서 천년두를 오릅니다. 그리고 폐렴까지 걸리죠. 추운데 떨어서. 그래서 부산 도착하고 그 이튿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래 똑똑한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한다 그러다가 선교도 하지도 못하고 6개월 만에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야박했으면은 외국인 우리 동네에 못 묻는다고 그냥 데모를 하니까 저 이름도 없는 부산 뒷산 어디에다가 묻어뒀는데, 그래서 억지로 그거 찾아가지고 제가 옮겨놓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대책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경남 지역에 우리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쓰는 가장 좋은 최선의 대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보 같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어떤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뭐가 없다? 따라서 머리 둘 것 없다. 이 머리 둘 것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묻으면 부동산 학적으로 설명이 딱 나와. 아, 집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 정부 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부 칠 곳이 없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요, 데이비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땅까지 왔지만 정부 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정부 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힘들게 오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요? 예수님이 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우리의 머리 둘 곳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이렇게 베들레헴 사람이 맹대했지만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재림에 주님 오실 때 정말 열렬히 환영하면서 내 집에 모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